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구별하면서까지 감사를 하는 절기라서 감사에 대하여 더욱 깊은 묵상을 하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매뉴얼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의 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분에 의해서 내 생각,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이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요. 흐름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체질화돼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매뉴얼을 감성주의로 받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감정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아주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매뉴얼을 쉽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를 말하는 로봇을 하나 세워놓으면 제일 쉬운 일이죠. 손으로 탁 때려도 로봇가 감사합니다. 발로 냅다 걷어차도 감사합니다. 욕을 해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기계적인 항상 감사죠. 영혼이 없는 감사의 말만 계속 반복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계적인 감사를 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요, 감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쉽게 되지만 어렵고 힘들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를 하며 당장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잖아요. 나에게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좋은 일과 기쁜 일 때만 감사하지 말고 굳은 일, 나쁜 일, 심지어 슬픈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만나서 괴로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다면 그건 좀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흐름이 되려면 나에게 있는 가장 평범한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훈련과 교육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은 뭡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장로의 유전을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도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감사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은 평생 교육이지만 훈련은 어떤 겁니까? 훈련은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의 목표치를 딱 정해놓으면 그 목표치까지 딱 다다르면 그 훈련은 끝이에요. 수료식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육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교육과 훈련이에요. 계속 감사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계속 훈련해 가는 거죠. 미국에 있는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게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식사 때도 감사하라고 그래요. 음식을 보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2번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6번 감사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면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일터에서 일할 때는 일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라. 일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점심 식사 때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하라. 일과 후에 퇴근을 준비할 때는 오늘 하루도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넘어오죠. 귀가를 했을 때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 신문과 TV를 보면서는 여가를 주심을 감사하라. 잠자리에 들면서는 휴식에 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마지막으로는 꿈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12가지를 얘기해요. 아침에 2가지, 뒷부분에 4가지, 가정에서 감사하는 게 6가지, 직장에서 감사하는 게 6가지. 이래서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교회 교단의 교칙이에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칙으로 이렇게 12가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러한 매뉴얼이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귀히 여겨주시고 피조물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범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멸망되어진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친히 창조주께서 찾아오신 것, 그것을 알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감사 매뉴얼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판토테라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 2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파스, 하나는 호테. 이 파스라는 말은 모든 것, 모든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호테라는 말은 언제든지 그 당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판토테라는 말은 언제든지 그 당시에 모든 것, 모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초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말은 카이레테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만세 삼창에서의 삼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아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라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닌 거예요. 3번을 말해야 되는 기뻐하라예요. 만세 삼창에서의 삼창을 얘기하는 거죠. 이른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는, 어깨에 맨다는 말이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만세를 부르며 만세 삼창에서의 3번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라에서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실물로서 진행되는 ing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구원의 과정의 길을 걷고 있다. 실물로 진행되는 ing예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추구의 삶이 끝까지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타미드라는 말이에요. 이 흐름으로 감사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많이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감사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그 항공사를 쭉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쫙 쌓이잖아요. 마일리지가 쫙 쌓이면 미국에 한번 공짜로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쌓이는 거죠. 감사가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너의 인생에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놔라, 이런 얘기. 옛날 말로 하면 감사 적금을 들어라, 이런 얘기. 적금을 넣을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힘든데 나중에 적금을 받을 때 보면 목돈이 쫙 들어올 때 기쁨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 마일리지를 쫙 쌓아놓는 것이 천국에 가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뭐겠어요?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는 거죠. 이 기뻐하라의 뜻 카이레테는 만세 삼창의 삼창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에는 사마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미도 똑같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며 만세의 경례를 하다라는 말이에요. 만세의 경례, 기쁨의 만세는 내가 기분 좋다는 감정의 표현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만세 삼창의 삼창 같은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고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풀리지 않는 힘든 일에서도 기뻐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명령으로서의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한 번 더 환기시켜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죠. 어디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아가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가페를 만나게 되면 감사의 삶의 흐름이 나와지는 거죠. 그 명령을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명령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명령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게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믿음은 다 가짜예요. 생각은 하루에 12번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세의 믿음은 매뉴얼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 흐름과 체질화로 자세를 잡아버리면 안 바뀌어요. 일본에 가면 서비스맨들의 서비스가 대단합니다. 휠체어가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휠체어 앞에 딱 문을 맞춰서 세워준 다음에 휠체어가 올라타시도록 이렇게 리프트가 나와요. 운전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내려와서
장애인한테 인사하고 휠체어를 리프트 위에다 올려놓고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리프트를 조작해요. 리프트가 장애인을 이렇게 버스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가 다시 리프트에서 휠체어를 풀고 그를 휠체어 자리에다 갖다 놓고 다시 묶어주고 물어봅니다. 잘 묶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네, 잘 묶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리프트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리고 장애인이 타는 것 때문에 잠시 정차되었던 것 양해를 구합니다. 인사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사이드를 내리고 버스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승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외국인은 일본 버스에 가서 딱 앉으면 감동이 와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주나?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버스 기사로 취직을 하면 그 교육을 수도 없이 시켜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켜요. 그렇게 장애자가 보이면 정확하게 문을 갖다 맞추고 사이드를 당기고 내려가서 장애자 휠체어를 리프트에 올린 다음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리프트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것에 양해를 구하고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출발한다는 안내 멘트를 하고 출발을 해라.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자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승객들이 느끼는 것은 고마움이죠. 장애인도 고맙게 느끼고 일반 승객들도 야, 버스 서비스 정말 좋다라고 느끼고 외국인들은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동작이 나와진 건 뭐예요?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그 기사는 매뉴얼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이 바로 그거죠. 네가 느꼈냐 안 느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그 흐름과 체질화의 자세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뉴얼을 따라 자세의 흐름으로 자세의 체질화로 갔더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만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관념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세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엠판티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실제적 삶에서 ing로 감사하고 그 궁극적 천국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는 그 귀한 명령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은 말씀 밑줄 치고 아우 이 말씀 좋아 그러는 믿음이 아니라 명령의 진리 그걸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명령의 말씀이 나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네. 그래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제적 삶의 ing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진짜 자세요. 진짜 믿음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삶 속에서의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성화되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자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의 아가페가 되어야 감사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양방향이에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아가페, 그리고 창조주가 주신 계명을 그대로 수납하고 실제적 삶에서 지켜내는 노력하는 아가페, 이것으로 양방향의 통신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마일리지가 쌓여가게 되는 거지요. 헬라인으로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큰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는 플라톤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플라톤에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배울 것이 없어서 고민했었는데 이제야 스승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플라톤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혹시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스승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플라톤이 그 젊은이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지식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스승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스승으로부터의 모든 지식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식, 하나님으로부터의 계명이 무용지물 상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명령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그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인생 자체를 사랑해야만 일상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러면 이 계명의 말씀 사랑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비록 아직도 내게는 부족함이 많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날의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아가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의 강령이요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내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이 구약 전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 그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시는데 이 강령을 완성하시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작은 일에서도 가장 평범한 것에서도 감사의 흐름을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